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전 세계적으로 25일이면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천사들이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온 세상에게 미칠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정도를 넘어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시고 바로 이 교회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가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심판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품에 안기게 하는, 어떤 불행한 인간이라도 예수 품에 안기게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늘나라를 봐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할 때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슈바이처로 널리 알려진 장기리 박사님이 80번째 생일을 맞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어떤 기쁜 일이 이 80살 먹는 동안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게는 80평생을 살면서 3가지의 기쁨이 있었다. 첫 번째 기쁨은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뻤다 그랬어요. 저는 딸을 낳았어도 기뻤어요. 그러니 아들을 낳을 때 기뻤다, 자식을 낳을 때 기뻤다는 거지요. 세상을 얻은 것 같더래요. 아멘을 낳는 거 보니까 아들 낳고 슬펐어요. 아들 낳고 기뻤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 시달릴 때, 식민지로 시달릴 때에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육상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침체된 이 나라에 그 금메달이 얼마나 큰 소망을 줬던지 힘을 줬던지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80평생 아들을 낳을 때와 그때처럼 기쁠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월남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합니까? 어려운 나라에 박항서 감독이 가서 그들을 힘을 주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아들을 낳은 기쁨도, 송기정 선수가 이 민족에 소망을 줬던 그 기쁨도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아들을 낳은 기쁨보다도, 이 민족의 살아나는 희망을 가진 기쁨보다도 더 너무 커서 그것은 흔적조차 없었다. 장기래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될까? 그것은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달려가는 나를 지옥에서 불러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탄생은 바로 내 곁에 오신 그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구주, 나를 구원할 자,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십니까? 네, 주인이 되신다면 이분은 분명히 천국에 갈 뿐입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뿐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놀라지 마십시오. 지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빨리 예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 이성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오늘 얘기하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지옥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그 지옥에 불과 유황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성탄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의 인생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큰 목초지가 있어, 큰 풀밭이 있는데 양들이 나와서 막 그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리란 놈들이 왱왱왱 막 날라다, 벌떼처럼 날라다녀. 이 양들이 우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파리가 코에 앉기만 하면 이 양은 파리가 코에다가, 이 축축한 코에다 알을 까서 이 유충이 이리 들어가서 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양이 펄쩍펄쩍 뛰면서 머리를 갖다 막 바위에다 찍어서 자살을 해버려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이 있는데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는 것은 이 목동이 약을 잘 만들어서 물에다 약을 잘 풀어서 양을 전부 다 적십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퐁당 들어가잖아요. 물 적셔주잖아요. 그걸 푹 적셨다가 꺼내면 이 약이 온 털에 묻고 몸에 붙어갖고 파리들이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날아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탄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가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지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그 뜻을 설명해 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말을 싫어합니다. 이 말을 몹시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으면 자기는 살 곳이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몹시 싫어합니다. 몹시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 여러 해결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예요. 사람이 병들고 인생이 어려운 것에 그 배후에는 모두가 죄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생떼 같은 고등학생 애들들이 바닷속에 매몰되어 30m밖에 안 되는 그 물속에 있는 아이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남의 안방에 일어난 일을 내가 볼 수 있고 남들이 비밀 회유라면 그걸 다 뜯어볼 수 있고 인공지능을 쏘아서 적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인데도 30m 밑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인데도 30m 물속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낼 수가 없어. 다 죽였잖아요. 몇 사람 끌어낸 것을 그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 유한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유한해요. 여러분 지혜가 있었다면, 이 나라에 지혜가 있었다면, 3일 안에 아이들을 만약에 끌어낼 수가 있었다면, 지금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끌어낼 수 있었다면 그 중에 살아날 아이도 있었죠. 그 안에 공기가 있으니까. 끌어낼 수 없으면 다른 나라에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에 힘을 빌려면 될 텐데 안 빌려요.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은 유한해요. 유한해.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지만 또 일어난 일이 그 댓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죄의 문제인 것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
영창 가. 내가 할게.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 정치 바꾸면 또 가야 돼. 왜? 사람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그 어떤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마음의 평안도, 행복도, 감사도, 의미 있는 삶도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거나 주차 위반을 하거나 이런 가벼운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양심에 거슬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 사실 괴롭죠. 어떤 사람 어릴 적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먹고 나서 훗날 어른이 돼 양심의 가책을 들여 사수하고 반성하고 난 뒤에 마음이 홀가분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죄 짓고는 못 산다, 죄 짓고는 발 뻗고 못 산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허물의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인 후손인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바로 이 심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한 자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날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죄만 용서받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복이 되어야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헐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으면 걱정, 근심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삶의 시래에 빠진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어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르다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마르다에게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친히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불러댔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사람 죽으면 헝겊으로 똘똘 말아버리잖아요. 그때는 말린 사람이 무덤 문 열고 통통 뛰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살았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는 방법이 문제지, 죽는 시기가 문제이지 결국은 살아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일 영이 죽어버린다면, 영이 죽는다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지옥으로 가야만 합니다. 지옥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위해서 예배한 곳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이지요. 세상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지만 진시황도 결국은 죽었어요.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죽는 것이 어떻게 죽느냐, 30m 물속에서 죽을 것이냐, 공중에서 폭파해서 죽을 것이냐, 점잖하게 그냥 죽을 것이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다가 눈을 떴더니 하나님 나라더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다른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이 조금만 머리를 쓰고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골대 전력을 자랑했던 그 진시황, 불로초를 구했어도 결국은 죽었어요. 현대의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약을 막 한 움큼씩 먹어도 결국은 그 약 먹고 다시 죽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 죽었고, 영웅 알렉산더도 결국은 죽었어요.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니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외쳐댔던 니체도 결국은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태어남으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옆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잖아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근데 믿으면 신기할 것도 없어요. 나는 죽어도 사는데 잠자러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고 들어간 사람 없잖아요. 편안하려고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를 꼭 영접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오셨어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옆 사람들, 당신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잠시 했었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뻘떡 일어서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절망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1절 조금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뒤편에 서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보이면 너 일어서거라. 한번 해봐요. 내가 보이면 너 일어서거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네가 원하는 것보다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내가 가지고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고난을 쥐고 있죠. 고통을 쥐고 있죠. 몸부림치고 있죠. 이것이 아니면 죽을까? 이것이 아니면 내가 꿈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되면 막 부들부들 떨어요. 어떤 분이 프랑스인지 어딘지 그 외국에 놀러를 갔어요. 여기서는 자식을 키울 때 기스 하나 날까 봐서 발발발발 떨었어요. 뒤에 쫓아다니고. 근데 그 가족과 함께 노는데 3살 먹은 애도 막 산을 뛰어다니면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기스가 나는데 부모가 별로 간섭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이 아줌마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식을 너무나 힘들게 키우고 있구나. 자식이 숨통이 끊어지겠다. 얘들은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데 아니 기스가 좀 난다고 사람이 죽나? 안 죽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해줄게. 엄마들 제가 어떤 사람은 숙제까지 다 해줘요. 그런 애가 커서는 갈 곳이 없는 거야.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2등을 하면 목매다는 거야. 2등을 하면 6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1등만 사람이거든.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거든.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옆선때 예수 믿는 당신이 진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진짜 사람이에요. 주님은 나 없으면 못 살아요. 왠 줄 아세요? 오늘 같이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거기 보면 계속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난 너 없으면 못 살아야. 해봐요. 시작. 난 너 없으면 못 살아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되지도 않는 놈이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재산도 주고 다 주고 망하냐고. 주님께만 다 주세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성가 그 중에 이분이 계세요.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큰일 난 거죠. 죽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 찬송을 지었어요. 그 어느 날 새가 올무에 걸림처럼 내 인생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여.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봤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봤더니 그 절망의 노래가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 신나게 부르세요. 그 어느 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내 인생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네. 이렇게 부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찬양하리라. 낫지도 않았어요. 아직. 의사는 계속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는 절망하고 낙심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래 왜 낙심하니,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소망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리세요. 소망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믿음이 기능을 안 해요. 아멘. 2018년 어둡게 끝내지 마세요. 다 해결하고 가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주님은 내 옆구리에 계십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은 당신 신랑보다도 더 가까이 당신 옆구리에 계십니다. 심지어 이제는 주님이 옆구리에 계시니까 내 속에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신랑은 옆구리에 있어도 주님은 내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탄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날, 우리는 슬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주님을 많이 찬양을 하세요. 어느 곳에든지 찬양을 놓지 마세요.